한국 교회가 지켜져야 한민족 교회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서예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들고 뻗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젠더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14살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애들이 성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결합자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동성결합자 11명이 지금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집단적인 기자회견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는 북한을 해방하느냐 구원하느냐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룩한 방파제가 지켜져야 거룩한 파도가 될 수 있고 또 이 싸움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해체돼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싸움의 가장 큰 진앙은요, 이 동시본에 있는 태풍의 눈은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그들이 좌파, 좌익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룹과의 싸움이에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룹이 교회의 율법, 율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니 그군이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10월 27일 집회 관련해서 기운실과 벌어지고 있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막자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한다고 하니까 기운실이 계속 반박 성명들을 내고 있습니다. 기운실은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운실이 이건 정치 집회야, 해서는 안 돼, 이 명분 저 명분 별의별 이유를 대가면서 안 된다고 물고 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운실은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이유 요런 이유 대가면서 차금법 막자는 사람들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성명을 인용을 해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온 단체들이 기운실 이러면 안 돼. 아니 어떻게 차별금지법 막는데 당신들은 참여는 못할 망정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있느냐. 비판 성명 낸 내용들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라고 있어요. 악대본이라고 있는데 악대본이 낸 성명 보면은요, 기운실이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정치집회라고 단언해서 거룩성과 순수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회방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연합이라고 있습니다. 한반교연이 있는데요, 이 한반교연은 기운실을 매우 자세하게 비판을 해놨어요. 기운실이 차별금지법 막겠다는 한국교회 연합을 정치집회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작 기운실은 2019년 9월 7일 희망정치시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좌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좌파 정치단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로는 안 부리죠. 내가 하면 로벤스고 당신들이 하면 분류이다라고 비판하는 게 바로 기운실의 행태다라고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교회는 기운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파소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를 부르짖을 때도 오히려 공격의 화살을 한국교회에 돌리면서 정부의 극단적인 방역 수치를 엄호하고 한국교회 현장 예배 의지를 꺾는데 사력을 다해왔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주장들을 했었던 단체네요. 자, 성명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운실의 자문위원장인 손봉호 씨는 당시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살인죄라, 생명을 무시하며 부활절에 모이는 건 반역이다. 그런 말을 했었군요.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들을 향해 대면 예배만 예배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는 망언을 주장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손봉호 씨가 이런 주장을 했었군요. 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 사과한다는 것은 시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무도한 반역이고 반교회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 단체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했고 교회가 감염 원인이 아니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뢰를 지금까지 한국교회 앞에 회개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윤실은 제일 먼저 예배 중지를 찬동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 정당성을 홍보하고 한국교회 반감을 산 단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면 예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들 마스크 쓰고 했기 때문에. 이건 통계로도 확인됐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시켜버렸죠.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올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콕 집어서 예배를 중단시키는 셧다운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찬동하고 나섰던 게 기윤실이고, 예, 이 성명 좀 더 인용해 봅니다. 무엇보다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대의 요청이라면서 찬성을 했고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꼭 제정해 달라고 요구까지 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단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명에 따르면은 기윤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차금법 막겠다라는 집회를 하는 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계속 해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명은요, 기윤실이 한국교회 앞에 향한 반성경적, 반교회적, 파괴적 선동을 중단하고 해체하라고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윤실이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왔죠. 2013년 9월 11일, 꽤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성명 낸 게 있는데 이 내용 보면은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이란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애와 공평을 우리 삶에 실천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니까 차별금지법 막겠다는 집회를 온갖 트립을 잡아가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별금지법 지지한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자는 저런 집회는 안 된다 그래야지. 무슨 정치 집회니 뭐니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게 말이에요. 기훈실은 이거 말고도요, 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법률가회, CLF, 영등포 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등과 함께 107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정책으로 대통령이 실천해달라고 발표한 겁니다.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종전선언을 추진해라. 종전선언. 아니, 종전선언 맺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났으니까 미국 나가야 돼, 그러게요. 아, 잘됐다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한국은 핵폭탄 가지고 있는 북한 앞에 인질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훈실이. 자, 그런데 기훈실이 뭐 하는 단체인지는 어떤 면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저도 오랜만에 기훈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주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몇몇을 보니까 말이에요. 손봉호 씨는 원래 기훈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고, 뭐 나머지 사람들도 신학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망라가 돼 있는데 이 사회 명단을 보니까요, 아니 이런 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름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들어갔을까? 왜 이 사회에 이름을 올렸고 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을까? 기훈실이 뭐 하는 단체인지 몰랐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단체고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기운실은요, 그 산하에 있는 단체들도 많고 연합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은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근데 이런 조직이, 이렇게 잘 알려진 조직이 뭐 하는지도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라고까지 성명을 내고, 그 이외에 한 세미나들도 같은 궤적에서 진행이 됐던 것들이 많은데 왜 이런 단체에 함께 해왔을까? 미스테리죠. 후원 교회나 기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들도 후원을 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운실과 함께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뭐든지 간에 지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를 본받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론, 이데올로기들, 온갖 세상적인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들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현실 문제, 정치 문제, 무슨 이데올로기 문제만 나오면 왼쪽으로 삐딱선을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민족 교회 안에, 아니면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를,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온갖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86세대 남자들, 기독교인들이어도요, 목사님들이어도요, 86세대 남자들이다 싶으면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이 그룹들은요, 하여간 이식만 막정 얘기만 나오면 그 딱지 붙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침 보고 깨어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목청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노라.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생각들, 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86세대가 열심히 읽었던 해방 전후서인지 성경책보다 더 열심히 줄치며 읽었던 운동권 서적들, 하나님이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론과 생각들이 예수님 말에 낮아지게 하시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난 나라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 수많은 위경과 위단을 어떻게 넘어오게 했는지 하나님 이 민족의 목자들이 깨닫게 하세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거룩한 방파제를 지켜내게 하시며 북한 우상 숭배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적으로 무너질 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세요. 북한 열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들고 뻗어가는 민족교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때 의의 멸관 쓰는 자들, 주님의 상 받는 민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회개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